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춤형 은혜를 준비하셨을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자에겐 회복을, 치유가 필요한 자에겐 치유를, 혹은 권면이 필요한 자에게는 또 마음의 어떤 울림으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오늘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좌우에 앞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한 번에 암수 한 쌍을 창조하셨는데요. 새도, 물고기도, 동물들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남자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중에 하와인 여자를 따로 창조하십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한꺼번에 창조됐는데 사람만 각각 따로 창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서 두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까 따로 했다, 이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사실 맘만 먹으시면 6일 동안 창조하실 필요도 없었겠죠. 한순간에 다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하시느라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각각의 공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두셨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남자랑 여자랑 다른 동물은 한꺼번에 암수를 쌍으로 창조하셨는데, 쌍으로 창조하셨는데, 쌍짝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데, 하여튼 같이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구별해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따로 창조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따로따로 남자와 여자를 각각 따로 창조하셨을까?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남자의 창조 과정, 여자의 창조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자는 어떻게 만드셨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있냐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짓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경우가 없어요. 심지어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은 누구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그래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창조적인 능력이 사람에게만 있어요. 창조적인 능력. 오늘 창조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장면이 오늘 19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고 있어요? 아담이 지어주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자녀들 이름 아니면 손주들 이름 적어본 적 있으실 텐데, 이름 짓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이름 짓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어렵죠. 저는 또 목사라 가끔 목사님 저희 자녀 이름 좀 져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는데, 어려워요. 이름 짓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이 동물들이 오는 족족 그냥 척척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창조적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한테도 있고 누구한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에덴 동산에서 한글로 동물의 이름을 짓진 않았지만 우리도 역시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동물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딱 그 동물 이름이 그 동물 같아요. 곰은 곰 같아요. 토끼는 뛰는 걸 보면 진짜 토끼처럼 깡총깡총 뜹니다. 신기하게 개미는 개미 같고 원숭이는 원숭이 같아요. 딱 적절하게. 그렇게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아담이 이름들을 짓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이름 짓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름을 그냥 짓는 게 아니고요, 아담이 척척 짓긴 하지만 관찰해서 짓는 겁니다. 동물들의 모습, 동물들의 무슨 습성, 뭐 이런 거 보고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동물들을 관찰을 하는데 관찰을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이 동물들하고 자기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냐면 동물은 쌍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기는 혼자예요. 자기는 짝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아담은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는 이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냐면 나는 짝이 없네. 나에게도 짝이 있었으면 저 원숭이처럼 뭐 코끼리처럼 나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소망이 생겼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추측하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한테 데려갈 때 생전 처음 보는 존재를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기랑 비슷하지만 다른 존재를 데려갔을 때 그냥 이런 게 없었다면 아담의 첫 반응이 기절초풍하며 놀랐어야 해요. 깜짝 놀랐어야 되는데 반응이 어떠냐면 감탄하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감탄 고백을 합니다. 이유는 아마 이렇게 동물들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주면서 관찰한 결과 자기만 짝이 없다는 생각을 했고 이 결핍 때문에 자기 안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그 진리 하나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핍,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뭔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나에게 지금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없는 그 무엇인가의 결핍은 나름 유익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핍이 있어야 우리 안에 그 결핍을 채우고 싶은 소망이 생기거든요. 아이를 양육할 때 이 부모들에게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좋은 부모가 되려는 마음으로 아이의 필요를 선제적으로 모두 채워주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학에서 가르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선제적으로 다 채워버리면 아이들이 요구도 안 해. 요구도 하기 전에 그냥 다 채워버리면 이 아이는 뭐 안정적이고 평안한 아이는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꿈이나 소망,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진짜 큰 인물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결핍을 겪어보지 않으면 꿈도 소망도 안 가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바램,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할 틈도 없이 야, 때가 되면 알아서 척 부모가 아이가 요구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게 또 완벽한 부모라고 착각을 해서 어떻게든 그걸 채워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오히려 아이의 성장을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죠? 되게 조금 아멘으로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십자가에서 증명해 놓으셨잖아요. 아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시기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시는 분이고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도 있으신데 왜 내 필요를 안 채워주냐는 거죠. 왜 내 결핍을 안 채워주시는 거냐는 거예요. 왜 내 건강을 회복시켜주지 않느냐, 내 병을 치료해주지 않느냐, 내 이 어려운 가정 형편을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느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 그게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 사랑 다 중요하지만 소망 중요하거든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를 더 큰 신앙의 인물, 큰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의 결핍을 허용하시는 거죠. 제가 개척을 처음 나와서, 사실 처음 나올 때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 이제 나름 한 어떤 사역의 열매들이 있으니까 제가 가서 이제 뭐 상가 개척교회지만 가서 하면 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오해하고 착각한 거죠. 근데 큰 교회에서 일어난 그 사역의 열매들은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이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또 그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잘나서 한지 알았어요.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잘난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베드로는 하루에도 3,000명씩 돌아왔대는데 한 30명씩 들어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30명은커녕 아무도 안 옵니다. 그때가 결핍의 시기예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시기. 그런데 그 결핍의 시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모든 소망들이 다 그때 생겼어요. 교회는 이래야 되겠다, 교회는 이래야 되겠다는 그 교회의 그림들이 그 결핍의 시기에 저의 소망으로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결핍의 시기를 잘 견뎠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핍, 물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결핍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하나님, 저 권사님 결핍 좀 이렇게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리가 없잖아요. 결핍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것일 수 있어요. 너무 건강만 하면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소망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소망이 있어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결핍에서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결핍이 여러분을 옥죄고 있습니까?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잘 견디십시오. 그 결핍의 시기를 지내면서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고 그 역사의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크게 성장하는 유익이 생길 줄 믿습니다. 결핍을 원하지는 않지만 결핍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유익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해 줄까요? 잘 견딥시다. 네, 잘 견딥시다. 잘 견딥시다. 하나님이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 또 저와 함께 하십니다. 잘 견딥시다. 자, 이 결핍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관찰해 보니까 나만 짝이 없네, 이런 아담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와를 만드시는데 좀 다르게 만들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재료가 1차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흙인데 여자는 좀 다르게 만듭니다. 여자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좀 더 고급 재료로 만드시죠. 그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해서 각각 만들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왠지 아직은 몰라요. 이제 뒤에서 얘기할 텐데, 왠지 모르겠지만 다른 동물들과 달리 남자랑 여자랑 각각 따로 만드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남자가 더 귀합니까? 여자가 더 귀합니까? 남자. 여자. 아무래도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더 귀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 제품도 최신형이 더 좋지 않냐, 여자가 더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 더 귀한 존재 아니냐. 게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재료가 틀리잖아요. 저쪽은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자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갈빗대로 한 번 더 가공된 걸로 했으니까 이거 또 귀한 존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 각각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질문을 몇백 년 전에 했다면 아무도 토 안 달고 뭐라고 얘기했을 거냐면, 남자죠. 남자는 하늘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화 자체가 남존 여비의 문화가 존재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시대를 조금은 겪어보기도 했고요. 남존 여비의 시대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겪어봤기 때문에 아니, 남자가 하늘이지 라고 대답할지 몰라요. 근데 과연 그런가?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남자 위에 군림하라고 아담의 머리뼈를 취해서 만들지 않았고, 또 남자에게 종속된 상태로 살아가라고 남자의 발 뒤꿈치 뼈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만드셨어요? 갈빗대. 이 갈빗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첼라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아마 립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갈빗대라는 뜻도 있지만 옆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머리도 아니고 발바닥도 아니고 가운데 옆구리를, 우리가 그거 가지고 남자가 잘났네, 여자가 잘났네 싸울 것 같아서, 야, 그게 아니고 남자, 여자는 창조가 다르게 된 다르지만 동등한 존재야 라는 걸, 둘 다 귀한 존재야,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갈빗대를, 옆구리를 취해서, 이 중간을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와가 이제 아담을 만나게 되는 게 22절에 나와요.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 간다고 써 있어요. 자, 이 만남, 원래부터 그냥 다른 동물들처럼 그냥 쌍으로 딱 만들었다면 만남이라는 게 필요치 않겠죠. 처음부터 같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만남이 필요해요. 만남이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남이 따로 안 만들었으면 만남이 필요 없어요. 혼자 그냥 사는 존재인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만남이 필요해서 둘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만남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와가 아담을 찾아갑니까? 아담이 하와를 찾아갑니까?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가 읽은 22절에 나와 있어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이 만남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죠?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왜 남자와 여자를 다른 동물들과 달리 각각 따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굳이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남의 순간이 있도록 하신 걸까? 창세기 50장밖에 안 되는 이곳에 왜 이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이 장면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 아담이 감탄하는 내용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의 반응은 뭐냐면 감탄하면서 그것을 하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감탄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여자한테 감탄으로 고백하는 거. 물론 우리 남편들이 고백하죠. 사고 쳤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이런 고백 말고 감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어떻게 이렇게 점점 예뻐져? 아이고, 이렇게 사진 찍고서는 아이고, 사진이 당신의 미모를 다 못 담네. 여러분 퇴근해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아내한테 그런 말, 당신 너무 예쁘네. 그러면 아내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인간이 오늘 무슨 사고를 쳤길래 나한테 저럴까? 아니요, 원래 남자는 이렇게 감탄 고백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 만나는 그 첫 만남에서 감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감탄을 하는데 이게 영원 무궁토록 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로 다음 장, 우리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인데 한 장만 넘어가면 타락 이후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실 때 자기 잘못을 책임을 아내인 하와한테 전가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3장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책임 전가하고 있어요. 여자 탓입니다. 제 탓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정리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아담에게 서로 이 만남의 순간을 주시도록 각각 따로 만드셨는데 그 각각 따로 만나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 따로 만드신 그 이유가 때로는 고백하고 감탄하고 때로는 아유, 저 인간 그러면서 한숨 짓고 그러려고 한 걸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기쁘고 벅차고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막 이런 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이 나올 만한 그런 만남이 있는 만남도 있고요. 때로는 이 하와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처럼 한숨이 나오는 만남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한 사람이 이때는 오늘 이 하와의 경우처럼 이때는 감탄이 나왔다가 이때는 한숨이 나왔다가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장은 혼자 있을 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만남 가운데서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지방 감리사님이 구역회를 한다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했죠. 교회 청소도 다 하고 간식 다과도 준비하고 뭐 필요한 서류들도 다 준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감리사님이 교회 오더니 회의하고 예배드리고 회의하려고 구역회 하려고 이제 모신 건데 뭐를 하냐면은 자기가 이 삼각교회잖아요. 오더니 수맥을 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주섬주섬 이렇게 생긴 철 막대기 있잖아요. 그걸 꺼내시면서 저기 강대상에도 갔다가 뭐 여기도 들어갔다가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날 왔던 참석한 교인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오링 테스트라고 아세요? 당겨봐요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 교인들이 뭐 다른 교회를 많이 경험해 본 분들이 아니라 새가족들이야, 새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어른 목사님이 오셨는데 수맥 잡아주고 오링 테스트하고 가시니까 제가 옆에서 이걸 보면서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성장했어요. 어떻게 성장했냐면 나는 절대로 목회 외에 다른 짓 안 하겠다. 다른 거 안 배우겠다. 그런 거 안 배우겠다. 제가 그 결심을 했기 때문에 딴 거 안 하고 수십 년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만남이 저한테 뭐 감탄이 나오는 만남은 전혀 아니지만, 은퇴한 지 한참 되신 목사님이지만 그걸 통해서 저는 성장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 만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그냥 육체적인 성장만 되면 돼요. 이거는 무슨 그룹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로도 되고요. 몸이 성장하니까 그거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근데 사람은 특별합니다. 사람은 따로 만드셔서 만남 가운데서 성장해요. 여러분, 속회 안에도 보면, 속회 대답하지 마세요. 속회에 있는 속도원 중에 정말 감탄이 나오고 너무 감사한 분도 있지만 한숨 나오는 분도 있죠. 대답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서 반면교사도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내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결혼을 해라. 모든 사람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결혼했으니까 결혼을 해라. 혹은 하지 마라. 이런 본문이 아닙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자라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자라는 것이니라. 이 본문, 이 결혼에 대한 본문이고, 이 오늘 읽은 이 창세기 본문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생활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결혼해서 살아가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다 나중에 얘기고, 이 얘기가, 이 본문이, 이 창세기 본문이 얘기하는 건 사람은 처음부터 만남을 해야 되는 존재로, 다시 얘기하면 사람은 처음부터 공동체로만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어요. 영성이 점점 개인화되어가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전에는 개인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중세시대만 해도 개인 신앙생활하는 게 없어요. 일단은 중세시대에는, 종교개혁 전에는 성경이라는 것을 일반 성도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실제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잡혀갖고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성경은 없었고, 그때는 이제 다 그 어려운 라틴어로만 성경이 있을 뿐이었어요. 성경이 개인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딱 두 종류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든 광장 제일 가운데 높은 곳이나 이런데 광장 넓은 곳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십자가 보고 아니면 성화 보고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전부예요. 예배에 가서도 다른 거 안 해요. 그때는 설교라는 게 있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끝나고, 게다가 앉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인데 그 신부님들은 주로 종교개혁 이전에 라틴어로 합니다. 라틴어로 알아듣지도 못해요. 앉아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외우듯이 중얼중얼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 성찬 그거 하나 넣어주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였어요. 그러니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무속이나 이런 거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됐지만 기독교는 종교적으로 처음부터 개인적인 영성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유튜브가 있거든요.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다른 교회 예배를 볼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어요. 개인화된 영성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성장은,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만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처음부터 만남을 해야 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각각 따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2026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주어진 여러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큰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속회든 선교회 모임이든 기관 활동이든 봉사자 모임이든 그 안에서 감탄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안에는 한숨이 나오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쑥 성장해서 2026년이 마무리될 때는 야, 내가 올해 1년 동안 이렇게 성장했구나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